여러분, 인류의 종말, 역사의 끝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릴 때 궁금했었습니다. 어릴 때야 다른 생각할 수 없었어요.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까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거야. 근데 그러고 나면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 사람의 영혼은 그러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갈 텐데, 그러면 이 지구를 채우고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들은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요? 땅하고 바다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왜 저에게 물어보십니까?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신데, 궁금했어요. 저는 어릴 때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요,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게 되면서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한 거죠. 사실은 지금 이 설교 시리즈, 나의 지구를 부탁해, 인기 없는 설교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생태계를 보호하고 더불어 살자는 게 이 설교 시리즈의 주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1편부터 다시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를 한번 복습해 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지구의 무생물과 생물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피조물의 일부이기도 하면서 모든 피조물을 돌보는 관리자로 임명받은 존재다. 우리 배웠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모든 생태계가 망가졌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면서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생태계의 파괴는 인간의 영적 타락의 결과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런데 어떤 존재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느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노아의 홍수였잖아요.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만을 방주에 태우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셨잖아요. 하나님의 의지죠. 다 살리고 싶어 하시는, 다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언약을 갱신하실 때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만 언약을 갱신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과도 언약을 갱신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때, 그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고 꼼꼼하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보면 어떻게 모든 피조물들과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규정을 꼼꼼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주제가 땅의 안식년이었어요. 땅의 안식년. 도무지 생태계의 위기라고는 일도 없던 고대 시대에 하나님은 땅의 안식년을 지켜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질서가 보호가 될 거다라고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신 거죠. 우리 그날 그 말씀 들으면서 까치밥 이야기 나눴잖아요. 이건 우리 선조들도, 성경 모르는 선조들도 갖고 있던 지혜라고요. 같이 살아야지. 자, 그러다가 급기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성경은 그 십자가가 사람만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우리 개신교회가 아주 성경의 핵심이라고 여기는 그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고 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날. 그런데 그날이 오려면 어떤 사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그날이 회복된다. 우리 그 부분까지 다 살펴보았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스케일이, 틀 자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면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몇 해 전에 이 주제를 이해하게 되면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이번 달 말에 멕시코에 가서 이제 신학 강의를 해야 되는데 2주제 강의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끝까지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읽어내도록 강의를 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주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주제가 이해가 돼야 성경 전체의 구조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이 주제가 튼튼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혀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리즈는 생태계를 잘 돌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리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금까지의 설교를 통해서 적어도 하나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는 분명히 사람뿐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가 포함되어 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고백하고 가야 해요. 제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 본문을 많이 제시하는 거예요. 좀 힘드셔도 계속 성경 본문들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구약의 예언자들 역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예언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장면들을 묘사하는 본문들, 여러분 이미 여러 본문들을 살펴보셨는데 오늘도 본문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호세아서 2장에 보면 18절에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자, 어떤 말씀인지 풀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날, 그날은 보면 보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시는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죠.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날에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없이 해요.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세상에. 그런데 사람들의 세상에만 회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짐승과 새와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통독하셔도 이런 본문들이 안 보이셨죠.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날에는 사람들의 평화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곤충까지 나옵니다. 드디어. 그냥 동물, 물고기, 새만 주로 언급되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여기에 곤충까지 언급하세요. 아마 21세기의 성경이 기록되었으면 박테리아, 바이러스까지 언급하실 기세예요, 지금. 이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건 이제 생물들이잖아요. 근데 생물들만 언급되는 게 아니에요.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는데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한다. 이 생태계의 연결고리를 다 언급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날은.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써야 돼요.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은 물질적이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물질 세계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우리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진짜 영적인 건 물질을 끌어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때 영혼만 사람이 되셨어요? 아니잖아요. 사람의 몸이 되셨단 말이에요. 물질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영과 물질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일부가 당시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설득하기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 영향을 받아서 진짜로 물질과 영이 구분되어 있다는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읽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날은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아주 구체적인 곡식과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응답하고 그것들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들까지가 다 연결되어서 회복시키시는 날, 하나님의 날은 그런 날이다. 예언서의 구약에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역시 호세아처럼 모든 창조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태적인 조화를 예언하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서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11장과 65장이 대표적인 본문인데 특히 이사야 65장 우리 이번 주에 통독하게 되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에서 어떻게 선포가 됩니까? 65장 1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리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예언이 이사야서에 이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도시에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질 거다. 그런데 그 그림에는 사람만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쭉 읽어 내려가면 18절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고요. 2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 소개할 때마다 한 서너 번 보여드렸어요. 에드워드 힉스라고 하는 18세기, 19세기 미국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평화의 왕국이라고. 평화의 왕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언서에 하나님 나라 그 평화를 그릴 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저 구석에 있어요. 이분이요, 이 그림 하나를 그린 게 아니고요. 수십 편의 작품을 그린 거예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근데 그 그림들에 보면 대부분의 그림에서 사람은 저 구석에 있고요. 사람 아닌 다른 피조물들하고 하늘의 천사 모양 이런 존재들이 막 엉켜 있는 거예요. 왜? 아까 우리 호세아서의 비전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날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여러 구체적인 생물들에게 응답하고 그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 응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그림에는 다 들어있는 거죠.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 심지어는 이 땅의 피조물들 뿐만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에 사람만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반복해서 성경을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본문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납득을 못 하실까 봐. 물론 많은 질문들이 있죠. 뭐 먹고 살지? 쟤네들은 그러면 육식동물들이 지금 흙을 먹고 모릅니다.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설명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날이 되면 서로 해치거나 상하는 일이 없는 세상이 온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주일날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워요. 계시록 21장 5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물.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본문 중에서 애써서 사람에 대한 얘기만 뽑아내고 애써서 영혼 구원의 얘기만 뽑아내서 그게 기독교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믿고 살아왔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지금 5주 동안 성경을 읽었잖아요. 5주 동안 얼마나 성경이 일관되게 성경 전체에서, 자, 모세오경에서 그랬죠. 예언서에서 그랬죠. 성문서에서 그랬죠. 신약성경에서 그랬죠. 모두 일관되게 계시록까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구원하신다. 성경은 그 얘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다가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구원하신다. 우리 스케일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도 좁은 시야라는 거죠. 무생물까지 포함한 모든 생태계를 다 생각해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감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알고는 살아야죠. 알고는 살아야죠. 그게 제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못 들어본 얘기는 없게 하자. 그게 제 사명입니다. 사실은 비겁한데요. 제가 하나님한테 좀 들어혼나려고 그래요. 너는 왜 교인들한테 안 가르쳐줬냐고. 제가 그 책망은 받기 싫어서 성경 열심히 공부해서 알게 되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해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주. 게다가 우리 교인들은 기꺼이 알아들어 주시려고 애를 써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자, 그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묵시적인 예언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아주 희귀한 본문이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묘사하는 본문인데, 여기에도 주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의 날이죠. 최종적인 심판과 최종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주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당시까지 오지 않은 건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기다리시느라고 지금 그날이 오지 않는 것뿐이다. 반드시 온다. 근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여기 드러나리로다에 각주가 있어요. 이 각주에 보면 이게 불타서 없어진다는 번역도 가능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번역을 많이 했고, 영어권 책들이 그렇게 많이 기록이 돼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면서 세상의 끝날에는 모든 물질이 불타서 없어지고 영만 남는다라는 해석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이 본문에 근거해서. 이 본문이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타버릴 것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번역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모든 물질들은 다 타서 없어지고 영혼만 구원받는구나, 이런 해석을 하는데 이 본문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런데 지금은 불타 없어진다라는 해석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각주로 설명은 하고 있지만 이 단어가 그렇게 번역될 수 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 개역 개정 모두 다 드러난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면 좀 달라집니다. 불에 타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만물이 불에 타서 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이건 전혀 다른 방향이죠. 타서 없어지는 거하고 타서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해석은 전혀 다른 해석인데,
아유 이게 복잡하게도 한 단어가 불에 타서 소멸된다고 해석도 가능하고 드러난다고 해석도 가능하니까 근데 성경 전체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해석이 정당하지가 않은 거죠.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하고 맞춰봐도 안 없어지잖아요.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드러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서 불은 태워버리는 심판의 불이기도 하지만 아주 여러 곳에서 정화를 시킵니다. 불은. 성경에서 불은 깨끗게 하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타서 없애버리는 불도 있지만 깨끗게 하는 불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본문이 말라기 3장인데 성경 본문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힘드실까 봐 안 보여드릴게요. 그냥 말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이에요. 말라기 3장에 보면. 그런데 어떤 이미지로 그날이 설명이 되냐면 두 개의 이미지예요. 하나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 또 한 가지는 표백하는 잿물. 옛날에 왜 우리 세제 없을 때 양잿물로 빨래하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전설처럼.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 혹은 표백하는 잿물 이런 이미지가 말라기 3장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중에 불의 이미지만 살펴보면 여러분 왜 연단하는 불 뭔지 아시죠? 금속을 녹일 만큼의 뜨거운 불을 그렇게 해서 녹이면 어떻게 돼요? 녹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불순물이 제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그 불은 깨끗게 하는 불인 거죠. 금과 은, 금속에 불순물이 있는데 그 불은 이걸 녹여서 불순물은 불순물대로 제거하고 순수한 금속, 금과 은만 남기는 그런 불이라는 거예요. 그 말라기 3장하고 오늘 베드로후서의 본문을 연결하면 이 의미가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때, 마지막으로 구원하실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물질 세계가 다 불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서 없어지는 불이 아니라 불순물이 제거되는 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나쁜 거 못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요소들만 남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불에 타서 풀어지는 거예요. 왜? 금속이 연단이 돼서 재련이 되려면 다 녹아야 되잖아요. 녹아야 불순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다 태워서 없애시는 게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본래 창조하실 때의 그 아름다운 요소들만 깨끗하게 순수한 금속만 남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 베드로후서 3장의 본문을 해석을 하면 성경 전체의 맥락에 맞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상상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몸이 부활할 때 머리숱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니까요. 장애가 있는 분들도 건강한 새 몸을 입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아주 좋은 것만 남는 거니까. 아주 좋은 것만. 나쁜 거는 다 불타서 없어질 거니까. 베드로후서 3장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말라기와도 통하고 요한계시록과도 통하는 거죠. 물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셔서 전혀 죄와 타락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염시키지 않은 그 상태가 회복된다는 거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지구를 부탁해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는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솜씨 좋은 외과 의사처럼 죄로 인해 세상 안에 자라고 있는 모든 암세포를 제거하시면 거듭나서 건강해진 지구가 온전히 세워질 것이다. 저는 이 이미지가 굉장히
같더라고요. 우리 암에 걸리면 수술을 하잖아요. 혹은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는데 의도가 뭐예요? 암세포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암세포를 제거하면 건강한 세포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뭐냐? 아주 솜씨 좋은 외과 의사가 정말 암세포만 싹 도려내고 건강한 조직만 남기는 것처럼 요즘에는 표적 항암제라 그래서 이렇게 먹거나 하면 그 암세포만 죽이는 약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표적 항암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마치 하나님은 표적 항암제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오염되고 타락하고 망가진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신다는 거죠. 본래 창조하신 아름다움만 남도록.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좁게 생각해도 이 지구에, 넓게 생각하면 온 우주에 악은 사라지고 모든 망가진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온전한 아름다움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의 스케일이 좀 넓어져야 됩니다. 내 영혼이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소망도 아름다운 소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일은 훨씬 큰 거죠. 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 구원을 받는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우주의 끝까지 구원을 받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모든 불순물들은 제거되고 싹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움이 회복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의 이미지를 보면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많이 닮아 있잖아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유하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곳에도 강물이 흐르잖아요. 에스겔이 예언하고 예수께서 성취하신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흐르잖아요. 인간의 타락 때문에 사람은 더 이상 에덴에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성전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모두가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게 불가능한 세상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성경의 시작과 끝이 잘 일치를 이룹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신다. 그 속에 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천국에 가는 꿈이 아니라 우리는 만물이 새롭게 창조되는 곳에 내가 가는 거죠. 그게 우리 스케일이에요. 그게 우리 스케일이에요. 성경의 스케일입니다. 온 우주를 끌어안는 책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절망이 있죠. 우리에게 남겨진 미래는 절망적입니다. 세상 더 망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가 욕심을 버리질 않을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브레이크를 많이 걸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방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절망적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의 해산의 고통은 사실은 더 커질 겁니다.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 죄송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 가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올 거니까. 주의 날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도 벌써 몇 번이에요. 주의 날이 오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고 그날 나도 거기 있을 거니까. 나도 거기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쯤 되면 우리 교인들은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창조세계 바깥으로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구속된 창조세계의 일부로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면
이 말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창조 세계에는 그냥 있고 우리만 빠져나가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없다고 해도 될 만큼 적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구속하실 때 거기 들어가려고 사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언제 어떻게 그날이 이루어질지 많은 것이 불확실하지만 결론은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기 있을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날 거기 있을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날 거기 함께 있기 위해서 내가 선교하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려고. 왜? 그 친구들하고 같이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거기 있어야 되니까. 같이 창조됐잖아요. 심지어는 사람은 동물들하고 같은 날 창조됐다니까요. 친구예요. 같은 날 창조된 그 존재들과 더불어 같은 날 구원받을 거니까. 주의 날에. 우리 친구들이에요. 피조 세계는 다. 같이 창조받았고 동기라니까. 창조 동기. 같이 창조된 동기들하고 같은 날 같이 구원받을 거예요. 우리.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같이 창조되었고 같이 구원받을 존재들인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지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심지어는 풀 한 포기, 흙 한 줌도 같이 나랑 창조되었고 같이 구원받을 존재들이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의 날이 올 때, 그 날이 올 때 구속된 창조 세계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꿈을 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스러우실 때는 그날을 꿈꾸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을 꿈꿉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제가 어제도 목사님 몇 분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1시간 동안 혼자 화를 냈어요. 나중에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세상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 좀 속도 상해요. 하나님 저 왜 이래요? 우리 교회 목회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한국 교회 가지고 속을 상해하고 한국 사회를 갖고 속을 상해하고. 진짜 저도 제가 싫어요. 어떤 때는. 저 왜 이러죠? 그냥 우리 교회 목회만 생각하고 살아도 되는데. 제 목회자들 친구가 없잖아요. 맨날 만나면 한국 교회 걱정하고 비판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비판하고 이제는 급기야 온 우주를 걱정하니 누가 저를 좋아하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어 하다가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건 그날을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날 나도 거기 있을 거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도 거기 있을 거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는 가족들, 친구들 다 거기 있을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 그 꿈꾸면 그래도 위로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구속하시는 그날 나도 거기 있을 거고 우리 교인들도 거기 있을 거고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평생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거기 있을 거고 친구들도 거기 있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소망이 회복되고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 힘들 때 그날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이 구원받을 때 나도 거기 있을 거예요. 우리 다 거기 있을 겁니다. 그날을 꿈꾸는 사람들, 그렇게 소망을, 절망 속에서도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정말 이 소망을 넘어서는 소망은 없죠. 사실은. 왜? 만물이 구원받는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온 우주가 구속을 경험하는 소망보다 더 큰 스케일의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큰 스케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없어요. 아마 우주인들도 없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소망을 품고
삶의 모든 절망, 세상의 모든 절망을 넘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